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삶의 자리에 좋은 것들이 더 풍성하게 맺는 것도 귀한 형통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형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따라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수동태죠. 그러죠?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39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발견하는 게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37장의 요셉이랑 39장의 요셉이랑 바뀐 게 있어요. 물론 바뀐 게 많이 있는데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변화가 뭐냐면 요셉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뭘 하는 요셉이에요? 일을 하는 요셉이에요.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37장에서의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으면서 굉장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는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러니까 들판에 머물면서 밤새 양들을 지키고 그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 하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9장에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훈련하고 단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언어를 요셉이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팍 이집트어가 튀어나왔을까요? 아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 가서 노예로 살려다 보니 이게 말이 안 통하니 말부터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에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로 많이 가셨죠. 그런데 이 간호사 직임이기는 하지만 환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죠. 의사들이랑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들이 시체 닦는 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허드렛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귀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의 신분으로 잡혀가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던져졌으니 아마 제일 더럽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하여 바둥바둥 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9장에서의 시간들이 점점 흐르면서 요셉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더럽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에 띄지 않고 뭐 그렇다고 열심히 했다 한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칭찬을 받는 일도 아닌 일들을 그렇게 어느 구석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하고 있었겠지만 요셉의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한 집안의 총무가 될 정도로 이거는 또 이 속아서 그리고 이게 그 여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이 죄인이 되어 지금은 노예로 거기다 감옥까지 들어가 앉아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에게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맡겨놓고는 어떻게 했는지 살피지 않아도 될 만한 인물이 된 거죠. 신실했고 정직했고 그리고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가 손만 대는 일들은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어느덧 요셉은요,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이 사람들 눈에 굉장히 천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로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의 뭐 그런 거 배우셨죠? 예,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배운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그게요, 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도 굉장히 천문학이나 수학이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와서 그 과학이 발달하던 속도가 주춤했냐면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서부터요. 이 플라톤이란 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느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현실은 이데아라는 그 본질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철학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런 영향을 많이 뿌리셨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 현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이런 일들이 천하게 여겨져서 그리스의 어떤 그 과학 발달의 속도가 주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덴 그리스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맨날 이상한 철학 얘기만 하고 막 그러는 데 밖에는 시간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이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일을 하고 귀족들은요 모여가지고 이 철학 얘기나 하고 이상한 새로 듣는 이야기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인들도 이게 노동에 대하여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선교 초기에 선교사셨던 에비슨 박사라는 분이 회고록을 쓰면서 이런 장면을 적어놨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양반을 초대해서 테니스 치는 거를 구경하게 했답니다. 테니스 치는 거 아시죠? 예, 열심히 막 달리면서 그 더운 여름에 테니스를 열심히 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양반에게 다가와서 이 에비슨 박사가 물어봅니다. 이 경기가 재밌었냐고. 그랬더니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으며 이토록 힘들며 할 일을 왜 하인에게 맡기지 않는지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공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렇게 힘든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 일을 왜 하인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이 신성하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풍속을 잃어버린 거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리.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생을 저주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노동하여야, 땀을 흘려야, 그 일로 인해 고생을 해야 소산을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노동은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까? 노동이 저주이실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경제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진 않았잖아요. 이제 외국은 지금 그런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꼼짝을 못하니까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하신 분이 있군요. 예,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꼼짝없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또 일할 때 자아가 성취되고요. 일할 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주 받기 전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여러분 그 전도서에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괴롭고 수고롭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 2장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뭐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셨는데요.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2장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이 경작하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예배드리다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한탄들이 있지요. 물론 이 부분을 좀 다루려면 또 다른 얘기들 좀 해가야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되고 싶으세요? 건강하셔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분이 되고 싶으세요? 말 하나만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의 내면이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이 사람이 누구를 경외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보디발 장군이나 이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의 겉모습은 보고는 알 수 없죠. 근데 뭘 보고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냐면 그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그가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예요. 중국에 이 병법서 중에 육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을 분별하는 이 팔관법, 그러니까 8가지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춘추 전국 시대니까요. 각 나라마다 어떤 인재를 데려오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시대였거든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안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8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해서 그 대답하는 말을 살핀다. 자세히 말을 캐물어서 그의 반응을 살핀다. 몰래 사람을 보내요. 그 성실함을 살핀다. 핵심을 찌르는 말로 그 덕을 살핀다. 돈 관련 일을 시켜 그 청렴함을 살핀다. 여자를 붙여주어 그 단정함을 살핀다. 위급 상황을 알려주어 그 용기를 살핀다. 술을 취하게 해서 그 솔직한 모습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사람 속마음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결국 뭐를 통해 나타나요? 나의 언행을 통해 나타나고요.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보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성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가치와 그의 태도가 내가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걸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을 한 거죠. 딱 데리고 오면 그걸 평가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사무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맡기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맡기셔가지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육체의 노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아담이 탁월하게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걸 통해 본인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앞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요.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그 일과 그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 임박한 종말론이 아주 크게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 한 달 후에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중에는요,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하던 일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할렐루야. 예,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우리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사회 구조상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어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 노령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자신의 존재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만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세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수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할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 은퇴하신다고 60에 일 딱 그만두고 일 그만두시는 분들은요, 확 늙으세요. 네, 조그만 일이라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건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은 단순히 너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나의 생존,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만 소비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은요 그냥 나의 생존, 우리의 가족의 생존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더 어렵고 힘이 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안에는요 나의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나누어 함께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요 그게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나에게 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한다면 그건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15세기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막 벗어나긴 그 시점에는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종교적인 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사제들 이런 사람들만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선포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만인이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게 더 확장되면서 뭘 선포했냐면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직업 소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이 직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일상화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녹색 글씨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각자 자기의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그러니까 주일이든 예배 시간에 모여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 보고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지신 일이라고 여겨 충성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 그것을 통하여 내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맡겨진 일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 여겨 그 일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낼 때 요셉이 처음 맡았었던 그 일들, 위험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았었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낮은 곳에서 들어 존귀케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바로 우리 보디발 장군에게 또 간수장에게 그리고 나아가 바로 왕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요셉의 인생은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깨달아 성실하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그가 하는 일들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진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총리입니다. 이렇게 총독으로 와가지고 딱 보니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이제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은요, 뭐가 있어야 해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전이 지어지나요? 아니요. 거기는 노동력이 있어야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요. 아주 큰 사업이고 큰 업적을 이루어가야 할 숙제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스바냐서 6장 4장 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인류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인류가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했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 되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니까 더 이상 그걸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간구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요. 기억하십시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르심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풀어지리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요, 인생에 매였던 짐들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실 때에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처럼 하신다는 것이죠. 그 밭이 숲처럼 여겨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 매임을 풀어주시고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그 밭이 숲과 같이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것이 주의 일이라 여겨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김천에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이 하나 있습니다. 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서울로 교회를 다니셨어요. 김천인데 서울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는데 너무 귀한 성도니까 죄송은 하지만 그래도 수고함이 너무 애써서 이 김천에서 서울까지 오지 마시고 여기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제 설득하려고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렁탕을 끓이지만 이거 예수님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끓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끓이고 있다고요? 이거 예수님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재료들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 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24시간 이게 뼈를 이게 삶아내야 되는데 이게 하얀 게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색깔이 누런 국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뼈를 공급해주는 분한테 전화를 했죠. 사장님 이게 뼈물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사장님 확인해 보더니 아 죄송하다고 이 뼈가 잘못 갔다고. 근데 사장님 오늘만 좀 프림을 타시면 어떨까요? 그러시더래요. 이게 색깔이 안 좋으면 프림 타서 파시는 설렁탕집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은 설렁탕을 어떻게 끓이셨다고요? 예수님께 드실 만하게 끓여내시는 분이에요. 그 전화를 받고는 그 있는 물을 다 쏟아내 버리고 밖에다가 붙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가게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소문이 더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의 유명한 가게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하는 그 일 주님 섬기듯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로렌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군의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큰 부상을 입어 발도 저시고 어려운 인생을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평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시고 수도원에서도요 뭐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은 수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세요.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으신 분인데 그 전체 투표를 해가지고요 전체의 추대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원장님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부엌에서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뭐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삶에서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이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의 왕들보다 더 큰 만족함을 느낀다. 계란 하나를 뒤집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뒤집고 그나마도 할 일이 없으면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데 그 일을 통한 주시는 만족함들이 크다는 것이죠.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냥 멋있는 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삶을 살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으로 이렇게 추대할 정도의 경건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준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뉴스 가사를 잠깐 보니까요. 어느 분이 전신마비 환자신 거예요. 전신마비 환자. 근데 제목이 그래요. 나는 눈으로 찬양합니다. 전신마비 환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그런데 오직 움직일 수 있는 눈 가지고 나는 내 눈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이 주님 주신 일이라 여겨 충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적극적인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수동태인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신앙은 적극적인 수동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 또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니 내가 주님께 하듯 하여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정품이 되십시오.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을 들어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 또 몸된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죠.